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께 있사오니 라는 제목으로 강의하겠습니다. 절수가 좀 많죠? 그래서 조금 일찍 섰습니다. 수요일 오전 예배는 50대 50이에요. 연세 드신 분 50 반, 젊으신 분 반. 그래서 강의를 잘해야 돼. 맞춤형을 해야 되니까. 60절부터 볼게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다 그래요. 제자 중 여럿이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12제자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의 구성이 12명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12명 말고 70명의 제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말고도 또 제자라고 일명 말하는, 물론 여기서 이제 그 단어는 똑같은 제자를 썼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예수님 이 당시에 이 제자라는 이 마데테스라고 하는 불려진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2명이라 보는 거는 틀렸다고 봐야 되고요. 12명을 포함한 적어도 한 70명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더 넓게 보면 70명 안에, 70명은 아닐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 그들을 다 하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럿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십 명인데 그 사람이 다 말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도 몇몇 정도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이 어렵다 그래요. 이 말씀이 어렵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거거든요. 여러분도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잘 가르쳐서 알 것 같아요. 예수님도 잘 말씀했는데 왜 어렵다고 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은 이제 어렵지 않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고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 율법, 상식, 더 나가서 육신의 생각으로 들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여기 어렵다라는 이 단어가 스클레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딱딱하다, 거칠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는 어렵다라는 말로 번역이 된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저 말을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야. 우리가 음식을, 또 딱딱한 음식 먹으면 어때요? 뭐 씹어서 소화시키고 막 이래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어른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누가 힘들어요? 애들이 힘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갈까?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신앙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딱딱하고 거칠거칠하고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는 거죠. 하여튼 그럴 수밖에 없는 주된 이유는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육적인 생각 갖고 들었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나오셔서 설교를 듣잖아요.
근데 인간의 생각 갖고 들으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은혜 못 받았어. 어렵네. 이런 말 해요. 근데 신앙이 있고 믿음을 갖고서 설교를 들으면 어렵지 않아요. 왜요? 그냥 믿음으로 꾹꾹 삼켜서 그런 것도 있고, 네,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얘기인데 성령께서 믿음으로 듣는 자에게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말씀을 들으면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더군다나 영적인 말씀을 하는데 알 리가 없죠. 근데 믿음으로 말씀을 듣게 되면은 거기는 성령께서 역사한다 이거죠. 예. 알아들을 수 있게끔, 아 그렇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중요하겠죠. 여기 보니까 그랬어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듣다라는 말을 아코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 깨닫다라는 뜻이에요. 알아듣다, 받아들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거든요. 아코라는 단어가. 누가 이 말은 참 어렵다. 누가 이 말을 받아들일 수나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네. 당연히 못하죠. 근데 지금 이 수군거리는 몇 사람은 그 책임을 예수님께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든지 쉬운 얘기를 해야지. 아니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그런 거예요. 진리를 그들은 지금 이게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설교를 쉽게 해야 되겠죠. 예수님조차도. 근데 지금 이 말씀에 하게 된 주된 이유가 뭐예요? 메시아가 누구냐라는 데서 시작해갖고 유대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우리는 하늘에서 떡이 내려오듯이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는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이거를 설명하고 풀어드리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무슨 말씀을 하게 된 거냐면 내가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영적인 거죠. 예. 근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온 건데 사람들은 여전히 계속 예수님 믿고 따른다고 했지만 육신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믿고 따랐던 건 뭐예요? 자기들 방식의 사람이라고 기대를 하고 따랐던 거지. 메시아라고 믿고 따른 게 아니라 야, 참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가 전혀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진리를 말하는구나. 야, 신기하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능력을 행하지?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따랐던 거거든요. 그러니 전혀 안 맞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예수님 보는데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고 이런 신앙의 모습 갖고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면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딴 생각이 있는 거야. 그런 게 아니고 엉뚱한 생각. 아유, 이 교회는 주차장이 좁아. 차대기가 힘들어. 가보니까 옷 입고 있는 것들도 깨지지해.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은 거예요. 나하고 맞는 사람이 여기는 있나 없나? 좀 나를 좀 도와줄 사람은 없을까? 그런 어떤 인간적인 그런 것들만 생각하니까 뭐 은혜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없죠. 예를 들면 비유를 말하면 그러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거죠. 6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수군거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전히 수군거린다라고 사도 요한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도행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들의 그 서로 쏙닥이는 그게 좋게 보이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부정적인 관점에서 이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수군거린다는 거. 좋은 뜻 아니거든요. 믿음 없는 자들이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주고받을 때 수군거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이 그러는 줄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에게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은 뭐예요?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이. 이 말이 너에겐 걸림이 되냐? 이거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실족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거 이제 같은 거예요.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을 조금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지나가는 저 길에다가 돌멩이를 갖다 놨다는 거예요. 발이 걸려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거든요. 아니면 돌을 놓은 건 아니고 웅덩이를 판 거지. 어쨌든 간에 지나가는 누군가 좀 상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걸림인데, 여기서 말하는 걸림은 더 좁은 의미에서 돌을 갖다 넣고 발이 딱 걸려서 넘어지게끔. 이 의미가 강해요. 내가 한 그 말이 너에게는 걸림이 되느냐? 하고 물은 거예요.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니까 어렵다. 누가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냐? 도대체 무슨 말이야? 말 같지도 않은 건데? 이런 이제 주고받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아시고, 걸림이 되느냐? 너희가 실족할 수밖에 없느냐? 스칸달리조라는 단어, 이런 의미를 예수님은 이제 사용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참 난감해요. 딱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걸림이 되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깨달을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도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 교회 다니시면서 우리도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이룰 수도 있겠다. 진리의 말씀에 내가 걸려 넘어지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오해 없이 들으세요. 내가 신앙적으로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내 신앙이 영적이지 못하면 걸러 넘어질 수 있어요. 강의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 예배는 나와야 되겠고, 나가봤자 전혀 모르겠고, 재미도 없고 은혜도 안 되고, 이 사람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구역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든 옆 사람이 이야기를 하든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때로는 그 말이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땐 걸려 넘어져요. 누구 잘못이죠? 걸려 넘어진 내 잘못이에요. 이해가요? 네. 이런 거를 우리가 여기서 교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예수님 잘못일까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믿으면서 같은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의 성장의 차이에 따라서 누구는 걸려 넘어질 수 있고 누구는 돌멩이 아무리 커도 그 위로 쑥 지나갈 수도 있고 옆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성격상 옆으로 돌아가도 되고 발을 좀 높이 들어서 넘어가도 되는데 굳이 직진해서 가겠다는 거야. 고집이 완고한 거지.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아니 굳이 앞에서 이끄시는 분하고 부딪힐 이유가 없어.
이렇게 하죠. 그러면 예, 그러죠.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는데요? 나는 싫은데요. 막 이러면서 완강하게 부딪히는 거야. 이 사람은 걸려 넘어지지. 앞에서 리드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대부분 모든 사람이 다 괜찮거든. 한두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교훈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리가 걸림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내 목구멍에 떡 걸리면 안 되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걸리거든. 내가 소화를 못 시키는가, 내가 이해를 못하고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걸렸는데 먹긴 먹었는데 아멘 했는데 이거 뭐지? 이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다. 자, 그 밑으로 또 내려가 볼게. 62절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가 지금 계속 못 믿고 너희가 지금 저 뒷전에서 그냥 뱅뱅 돌고 그러는데 내가 이전에 있던 곳을, 이전에 있던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이전에 있던 곳. 예수님이 이전에 있던 곳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어디라고요? 천국. 예수님이 거기서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으로 내가 올라간다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면 무슨 말이에요? 승천한다면.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거든. 유대인들이 이거를 모를 리는 없어요. 알긴 알아. 내가 그렇게 한다면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쭉 말했던 것이 지금 가짜 아니야? 저거 사이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승천한다면 그때 너희가 어떻게 할 거야? 그때 믿을 거야? 이런 거야. 좀 이해가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언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믿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승천한다면 너희 믿을 거냐고. 지금 믿어야지. 구원은 언제예요? 지금이거든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때 주님을 믿고 따라야지. 이미 구원은 끝났고 주님 승천한 다음에 믿겠어요? 아니거든.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에 이 심중이 뭘까? 유대인들은 뭐를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내가 천국 올라가는 이 기이한 현상을 너희들은 표적으로 볼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큰 이적을 봐야지만 믿겠냐는 거예요. 이해가요? 안 가는 데는 된다는 건 아니고. 유대인의 어떤 속성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이 부분을 또 말씀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심기가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 속상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표적을 보여주고 너희가 원하는 게 표적이야. 그래 내가 그 표적 다 보여줬잖아. 그 표적 다 보여줬잖아. 심지어는 부활이라고 하는 표적. 그게 뭐야? 요나의 표적이거든요.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표적이잖아요. 죽었다 산 표적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에 대한 거야? 그 이후에 있을 승천에 대한 얘기예요. 그걸 보여줘야지만이 되겠냐? 이런 이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여기 이제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그것으로 올라가는 건 이제 승천을 말하죠. 그런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 여기서 한번 있는 내용은 여기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올라간다는 승천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조금 도움이 되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예수님은 내려오심과 올라가심이 있잖아요. 이 땅에 강림하셨고 또 승천하셨고. 자, 예수님이 내려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갖고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거든요. 그럼 올라가신 건 뭘까?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완성이에요. 구원의 완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사랑으로 된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통해서 완성시켰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 갈까요? 네. 그 내용을 그냥 곁들여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내려왔다고 하는 거 여기 있을 때 이 예수님이 내려오셨는데 내려온 그분은 어떤 신분으로 왔느냐? 계시자로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좀 신학적인 얘기지만 계시, 알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에 대해서 계시가 있었거든요. 계시자예요. 네. 좀 생소하시죠? 계시자니까. 뭐 구원자면 쉬운데 계시자. 하나님의 계시, 미리 알게 하신 거예요. 그게 계시거든요. 예수님 메시아를 계시자라고 이야기해요. 요한 계시록, 요한이 쓴 계시록. 이해가요? 어떤 것을 미리 알게 하기 위해서 쓴 책이 계시록이라는 말이라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계시자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는 올라가시는 것은 구원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제는 승천하신, 올라가신 거예요. 구원을 이루었다. 다 이루었도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승천하시잖아요. 그런 내용들. 좀 신학적인 얘기들인데, 이게 또 언제 또 이런 얘기를 또 해줄 수 있을지 없을지, 그래서 기회가 온 김에 말씀을 좀 드렸고요.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해석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우리의 영이구나, 육은 아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 얘기는 아니라고 보는 게 정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앞에 좀 이게 좀 뭐라 할까, 어간이 좀 빠진 건데,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는 얘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건 영이다. 성령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는 것은 성령이시다. 그건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렇지만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이 계속 이런 영에 대한 거, 성령의 역사에 대한 거, 이런 걸 말씀했는데 그들은 그걸 안 받아들여요. 몰라요. 계속해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육에 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육은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잘못 들으면 이단됩니다. 영지주의 될 수 있어요. 육은 무익하다는, 이 무익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단에 빠질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고 이런 것에 있어서의 육은 무익한 거예요. 육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 뭐가 있어야 구원받아요?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육이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육은 무익하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라는 얘기거든요. 이거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차 설명이 뒤에 나오죠.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해준 그 말은 어떤 말이었어요? 에? 아니야. 내가 너에게 이른 말, 그 이른 말이 내용이 뭐를 이른이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해준 말은 뭐예요? 모르잖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살리라. 6장은 계속 이게 대주제예요. 여러분도 어렵도다. 누가 이해할 수 있으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이라는 단어도 레마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 원래는 흐레마인데 흐는 무성음이에요. 그래서 거의 소리가 안 나. 레마. 레마는 제가 지금 설교하잖아요. 나가는 이 말은 레마예요. 이 기록된 이것은 로고스고요. 다른 거거든요. 로고스는 단수로 쓰지만 레마는 복수로 써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일러준 말이 있어요. 일러준 말, 그 말이 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살 것이요 영생을 얻었도다. 그거를 말해준 거야. 그 말은 뭐라 그래?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설명해 주자면 어렵죠. 몰라요. 근데 어렵지는 않아요 또. 이게 어렵죠? 하여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 내가 일러준 말이 그게 영이고 그게 생명이고 내가 쭉 해줬는데 근데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안 믿고 있구나 그러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을 위해서 목사가 설교하는 거 안 믿는 자가 있구나 이러면은 가슴이 철렁거리지. 근데 예수님 그때는 그런 게 있는 거. 아까 수근수근 거렸잖아요.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요. 따랐던 사람이 떠나가 버려요. 그들이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자, 아무튼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뭐 이렇게 설명하고 가만히 보니까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또 여러 비유를 들어서 또 설명하고 그래도 여전히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구분가요? 아는 거 믿는 건 다르거든요. 이따가 그 부분 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거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믿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알기를 원해요. 강의해드리는 이유는 믿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말씀 강의 안 들어도 이 말씀 믿고 계시잖아. 안 믿어요? 솔직히 안 믿어요? 성경 하나님 말씀 안 믿냐고. 믿잖아요. 믿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좀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저는 알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과 당시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유대 사람하고는 질이 달라요.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인들이고 그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셨죠?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이 믿기를 원해요? 알기를 원해요? 믿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이 어떻기를 원해요? 알기를 원해요. 기분 나쁜 거 아니잖아. 좋은 거 아니에요?
믿고 있는 상태라고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그게 사실이고요. 아무튼 예수님은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하는 말을 믿지 않고 있구나. 안 믿고 있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사역하시면서 뭐 몇 번 정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좀 꾸중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뭐를 꾸중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걸 꾸중한 거거든. 근데 여러분은 지금 믿음이 있다고 제가 인정해 드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상 구원에 있어서는 믿음이 최고고 그게 전부죠. 믿으면 되죠. 그러나 우리가 더 예수님을 잘 알고 주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야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이미 믿는 분들이고 알아가고 있는 분들이고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어른의 신앙에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안 해도 될 것을 해갖고 시간 뺏겼네. 자, 여기 보니까 누구인지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래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대요. 이것도 이제 학자들 간에는 서로가 의견이 다른데 처음부터라는 게 언제를 말하느냐. 왜냐하면 이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도 요한은요. 이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온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사용했던 용어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셨대요. 그러면 이 처음은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예시를 드릴게. 하나는 태초, 영원 전부터 그때를 말하는 걸까? 아니면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유대 사람들을 만날 그때. 둘 중에 하나. 뭐 두 개 다 할 수도 있죠. 뭐 이거는 뭐 모르지 뭐 이건 주님밖에 모르는 거기 때문에 둘 다 그럴 수 있어요. 정말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솔직하게 이거는 태초의 그때를 말한다. 이건 너무 껴맞추기고 그건 좀 그렇고 예수님이 처음부터 알았다는 얘기는 제자를 택하실 그때 유대 백성들이 주님께로 올 그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저는 그쪽의 비중을 좀 더 크게 갖고요. 그렇다고 해서 태초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조금 찜찜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 좀 통찰력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말하는 게 아닐까. 통찰력. 주님은 이렇게 아까도 수근수근인데 뭔 말인지 알아요. 직접 듣고 눈앞에서 봐야지만이 아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사람 심령을 들여다보시니까 뭐 일명 통찰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님이 갖고 있는 또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이죠. 이거 계속 은혜 받는 건 좋은데 방해는 하지 마라. 65절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 있는 말씀도 보시면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전에 말했다는 거예요. 자, 가버나움에서 계속했어요. 6장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내용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60절부터는.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게 오게끔 했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러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 이거 지난주에 다뤘던 문제예요. 44절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44절 한번 볼까요? 한 페이지만 뒤로 넘기면 될 것 같은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죠? 네, 단어는 조금 이렇게 어긋나는 것 같이 다른 단어 썼지만 내용은 같은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나한테 오도록 해주지 않았다면 누구든지 내게 올 사람은 없어. 내게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게끔 했다는 얘기야. 그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가게끔 하셨어요. 뭐로? 믿음으로. 무엇으로? 믿어져야 갈 거 아니겠어요? 안 믿어지는데 가겠어요? 구경하러는 가지. 그래서 그들이 이제 떠났다는 줄. 그런 사람은 다 떠나요. 믿음으로 주님께 간 사람만 남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장로교회 교리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예정론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 구원받을 자를 정해놓은 그 자들은 가. 근데 아무리 그러지 않아도 너 봐라, 저 돌아가잖아, 믿다가도. 이런 얘기는 이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고 어떻게 보면 또 틀려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말씀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이 아니니까. 근데 그것도 일종의 뭐 짜맞추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건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내용만,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자, 그렇다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께로 가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가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게 됐는데, 무엇으로 나를 가게끔 했느냐? 믿음으로 가게 했다는 거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고 여러분을 구원의 자녀로 부르셨 거야.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권에 의한, 하나님 주권에 설명 안 해도 되죠. 하나님의 권한에 대한, 하나님으로서의 권세라고 편하게 말할게요. 권세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주인으로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럼 믿음은 선물이에요. 네. 그래서 선물, 은사는 선물이란 말 알고 계시죠? 성령의 은사 뭐 이런 거 똑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나는 구원받을 공로가 없거든요. 자격이 없어요. 근데 주신 거예요. 사랑으로. 선물 받은 거지.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으로써 되는 건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지. 그 얘기가 65절인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오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야. 네. 아무도 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못 오는 사람 정해놨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허락했다면 내게 오는 거고, 아니면 못 온다. 이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예수님은 강조하시고, 내가 메시아로 왔는데 나를 믿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슬쩍 언급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닐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어려워. 들을 수도 없어. 도대체 뭔 말이야? 나는 못 받아들이겠어. 막 이러는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기름을 던졌어요. 그냥. 그러는 와중에 있는데 그들을 그만 달래고 막 이래갖고 아니야 그게 아니고 막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는 거야. 이러니까 아이씨 뭐야 그냥 가자. 이런 것처럼 수많은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이 6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게요. 그때부터라고 번역됐죠. 이 단어가 원래는 에크투투라는 단어인데 에크투투. 그때부터라고 번역할 수도 물론 뭐 의역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이유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그들은 떠났다는 거예요. 시간을 말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때부터라는 것은 시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은 떠났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요? 주님의 말씀 먹고 마시고 그거 생명 그거 하나인데다가 지금 65절 바로 앞절에서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않았다면 누구든지 올 수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돌아갔다는 거지. 여기서 지금 보니까 번역도 떠나가고라고 했어요. 물러가다는 얘기인데 이 떠나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다른 곳으로 갔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 믿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건 전혀 달라요. 영어로 말하면 턴과 리턴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턴은 그냥 이렇게 돈 거예요. 리턴은 내가 출발 여기서 했는데 절로 갔다가 돌아서 이 출발한 대로 온 게 리턴이거든요. 턴은 일로 안 와도 돼요. 그냥 돌아간 게 턴이에요. 이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갔다고 번역 우리 성경이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의 상태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야? 그들에게는 물론 메시아에 대한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영생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부가 하나도 없는 상태. 구원받지 못한 그 상태로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렵나요? 괜찮아요? 어렵구나. 그래서 이제 떠나갔다.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시 그와 함께 예수님이 다시 함께 다니지 않았다. 완전히 결별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않은 상태. 그 상태로 그거를 이제 의미하는 걸 사도 요한은 기록을 했죠. 자, 67절에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 너희도 가려느냐? 조금 편하게 번역을 했어요. 원어 성경에 비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간단하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너희도 가버리기를 원하지 않느냐? 너희도 가버리기를 원하는 것 아니냐? 부정문을 썼어요. 그게 맞지? 가려고 하는 거지 너희도? 이런 얘기예요. 너희도 가려고 하는 거지?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뜨끔했을 수도 있어. 어떻게 알았지? 예수님의 마음이 좀 착잡하지 않았을까? 뭐 그들이 떠났다 왔다 이런 것보다도 내가 구원을 주기 위해서 왔는데 한 영혼 한 영혼 정말 다 구원의 백성을 삼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그게 아닌 거야. 그리고 사실은 12 제자들 중에서도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12 제자들 중에서도 딩숭생숭
조금 다른 사람들처럼 비슷하게 예수님 그 말씀을 못 받아들이고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묻는 거지. 12제자예요. 그냥 제자가 아니야. 너희도 가버리기를 원하는 것 아니야? 하고 물었던 거지.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듬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같아서 슬펐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 떠나가고 그중에도 좀 남은 사람인데 딱 보니까 가고 싶은데 그놈의 정 때문에 막 이렇게 가려면 가세요. 근데 68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6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만 그것만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그거 훌륭한 고백 맞죠? 여기도 훌륭한 고백인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훌륭한 고백이죠. 왜 훌륭한 고백이에요? 언변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상황이. 자, 여러분이 다 떠나는가? 여기 있는 목사가 싫대. 재미도 없고. 다 떠나겠다는가? 근데 이영일 장로님만 목사님 하면서 안 떠나시는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별거 아닐 수는 있어. 일반적일 때. 근데 지금 벌어지는 상황으로 볼 때는 엄청난 거이거든요. 요거를 좀 이해하시라는 거지. 다 떠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슬픈 가운데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주님,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요? 이 말하니까 우리 주님이 슬프다가 확 피어오르는 거지. 요 분위기 정서 구분 가시죠? 딴 때 말하면은 그래 고마워 요 정도일 거야. 근데 모두가 다 배반 때리고 가는데 그 한마디 탁 던지는 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힘이 됐을 거고. 뭐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분위기 파악 잘해야 돼요. 분위기 파악 잘하고 이렇게 제자들처럼 고백을 잘하는 게 참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 한마디라도 잘하는 게 참 중요하다. 똑같은 거라도.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이렇게 늘 보면 베드로는 항상 선두에 서요, 그죠? 남들 이러고 있을 때 베드로 항상 선두에 서잖아요. 이게 멋진 거야. 성격은 그지 같은데 다혈질에 막 이러는데 항상 예수님이 뭔가 필요로 할 때는 꼭 앞에 나서서 분위기를 확 반전을 시켜버려요. 정말 멋있는 남자야. 나도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 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성도님들이 대피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잘해요. 하나님, 목사님 협력할 수 있는 사람 보내주시고 많이 보내주시고 막 그래요. 근데 10이면 10명 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이 되겠다는 고백은 안 하더라. 누군가 하기를 원하는 거야. 누군가. 나는 아니고 나는 빼주시고 다른 사람이 그거 해달라는 거지.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런 뜻은 아닌데 고백의 핀트가 틀렸어요. 거기에 하나만 삽입을 해요. 많은 협력자를 하나님 붙여주시고요.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이러면 덧나? 제가 계속 기도하는 걸
들으면서 그런 앞니 하나 빠진 고백이 좀 아쉽더라고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은 아니었겠지만 말 한마디가 엄청나다는 거지. 우리 주님이 들으실 때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 몰라도 제가 앞장설게요. 네. 그러면 그래 네가 알아서 다 해라 난 몰라 책임져 이러시겠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을 갑절로 주시죠. 네. 말 잘하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제가 늘 보면 뭐 조금 그러긴 해도 항상 선두에 이렇게 서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좀 흡족하게 해주는 이런 또 달란트가 있더라고요. 담대함이죠. 베드로가 뭘 하겠어요? 고기잡이가. 그렇잖아요. 근데 당당하게 하더라는 거지. 그 하나님, 예수님이 그를 제자 중에 제자 여기시고 가장 큰 일을 또 사역을 훗날에도 하게 하시고. 베드로가 설교하면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씩 구원받는 자 생겼대잖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신 분이에요. 대단한 거죠. 그만한 배짱, 담대함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고 하여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갑니까? 이러는 거잖아요. 이 영생은 다시 한번 짚는다면 영생은 무엇을 얻을 수 있다? 믿어야 얻을 수 있고 주님 살갑이 먹고 마시는 자가 얻을 수 있다. 그 얘기죠. 우리 예수님과 연합된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연합된 자를 말하는 거다. 자, 우리 여기서 68절을 조금 마무리 짓는다면 제 생각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지만 성령으로 하나 된 자는 떠나지 않는다. 라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하나 된 자는 떠나지 않는다. 이게 성경에도 있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거기인데 어딜 떠나요? 네. 다른 교회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떠났다는 개념은 세상으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지.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기똥차. 우리가 내가 아니야 이제는. 우리 12명 제자들 대표성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형이니까. 우리가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이게 아주 엄청난 표현이거든요. 정확하게 찍었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안 나와요. 그것도 사도 요한서에서 아주 나오는 말씀이거든. 이 말씀이 그 요한복음 10장 36절에 나오고요. 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한 번씩 나와요. 마태복음 1장이나 뭐 누가복음 이런 데 보면 누가 이 얘기를 하냐면 귀신 들린 자가 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그들이 귀신 들린 자의 입에서 고백을 해버려요.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고백은 똑같죠?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또 속 편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일 수도 있고요.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이 땅에 속한 자는 아니라는 얘기거든. 이런 고백을 저
뱃사람이 어떻게 알았을까? 그죠? 뱃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믿고 따른 지 이제 한 2년쯤? 여러분은 수십 년 믿었잖아요. 어떻게 알았을까? 성령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셨죠. 성령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르고 있었던 건데 성령께서 내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시죠. 설교도 그래요. 이 많은 내용의 설교 내용을 여러분 제가 어떻게 다 머릿속에 공부해서 암기해야 하겠어요. 그죠? 거기에 말씀에 맞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서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거를 종이를 쓰면 A4 용지 한 20장 나와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해? 나 그렇게 똑똑하지 않거든. 성령께서 종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지. 어렵죠. 저는 베드로의 이 고백은 그렇다고 믿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했지? 당연하지. 나의 나된 거로는 안 되지. 주께서 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뭐 때문에? 은혜 주시고 복 주려고. 69절에 그런 부분들 좀 보시고요. 중요한 거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하잖아요.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어떻게 보면 지금이라는 거 느낌이 드는데 아니에요. 이게 완료 시제의 능동태거든요. 이미 예전에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에 믿었는데 지금도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에부터 믿었다는 거, 전에부터 알았다는 얘기야. 이 뻥치고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진짜인 것 같아? 가짜인 것 같아요? 진짜죠? 우리 그렇게 가야죠? 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쓴 거예요. 사도 요한은 뭐 자기의 뭐 지식으로 성경을 썼겠어요? 아니죠. 성령께서 쓰게 하셔서 쓴 거잖아. 제자들은 그랬다는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라는 것을 전에부터 우리는 믿었어.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믿어요. 70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철렁거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71절에 그가 가롯 유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한 사람은 마귀다. 12명을 택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그냥 한 사람이 나를 버린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마귀다 라고 한 거예요. 디아볼로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마귀다. 악마다라는 얘기.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우리도 다 같이 주님께 택함 받고 부르심 받아서 이렇게 믿음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나도 깨어 있지 만약에 못한다면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고 떠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그래. 여러분 가룟 유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여러분 예수님 사역에 재정을 맡겼겠어요? 아무나? 아니에요. 그만큼 신임이 갔던 사람이거든요. 언제든지 문제 일어나는 곳이 어디야? 돈 만질 때 일어나거든. 새마을금고 왜 문제돼요? 돈 많은 직원이 문제는 일어나는 거야. 그만큼 가룟 유다 예수님이 인정했고 믿고 맡겼고 수년을 같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좀 깨어 있어야 돼. 좀 가룟 유다는 빌립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가룟 유다는 돈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을 돈 좀 그러지 않았을까? 돈에 애착을 가진 거예요. 사탄이 거기에 틈탄 거지. 가룟 유다를 넘어뜨리게 한 내용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으로 흥한 자는 돈으로 망하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고. 그래서 그럴수록 내가 신임 받고 내가 인정받고 뭔가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세움 받았을 때 그런 자라면 더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죠. 의의 병기로 주님의 쓸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71절에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가롯 유다 하는데 시몬의 아들이거든요. 원래는 아버지 이름이 시몬이고요. 가롯은 아마도 정확하진 않아요. 아마 어느 지역의 지명이라고 보통 볼 수 있고요. 아니면 그의 아버지 시몬은 열성당원 중에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시몬이 그 원어적으로 좀 그 어원을 좀 추적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아람어라든지 또는 라틴어인 데서 이렇게 보면은 좀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들이거든요. 정확한 건 모르는데 아무튼 유다는 시몬의 아들이 맞고요. 이름이 아버지는 시몬이고 아들은 유다. 근데 우리가 보통적으로 가룟 유다 이렇게 말하죠. 자, 12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팔 자러라. 예수님을 팔 자러라. 여기 자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팔 자이더라 이거거든요. 자러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팔려고 하고 있었다. 미완료형 돼 있어요. 어느 시점부터 예수님을 팔려고 쭉 해왔다라는 얘기예요. 헬라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원어에는. 뭐 지금도 아니야. 더 요한복음은 더 앞으로 가야지 팔어요. 파는 사건이 그게 아니고 이미 어느 이전 시점부터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쭉 왔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룟 유다였다. 그 어떻게 보면 적을 같이 끼고 살아왔다는 거지.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거죠. 이것을 사탄은 알고 있었고 그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71절까지 봤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제목이 있는 것처럼 주께 있사오니. 모든 것이 주께 있고 말씀과 생명이 주께 있고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혹시나 뭐 주님이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야 뭐 어쩌고저쩌고 뭐 너 이렇게 뭐 있냐 없냐 할 때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옵니다. 이런 고백도 아주 재치 있게 고백 잘하는 거예요. 제가 할게요. 이것도 좋지만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공부 잘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